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던 지난 350년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이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라고 불리던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나 어떤 지파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세우셨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치르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 사사의 공식적인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난 350년간 이스라엘이 운영되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왕정국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 이 왕정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니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사실 실제 상황은 그렇진 않습니다. 8장 2절에 따르면 브엘세바에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살아 있었음에도 그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니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사사가 있었나 싶지만 2절 말씀은 이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 세 도시는 가나안 땅 중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사무엘이 이 세 곳을 순회하며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위치가 중북부 지역에 있다 보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남부의 브엘세바에 내려가 살면서 그곳에서 재판관 역할을 대신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악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사무엘의 아들들의 자질에 대해 알게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무엘이 죽고 나면 저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사후에 악한 재판관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또한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서 맞서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다면 미리미리 그와 같은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지난 350년간 이어오던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자 합니다. 앞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왕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롯이 그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 나라들을 보니 이웃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 같고 그들은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더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러웠던 것이지요.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파들 입장에서는 그 부러움이 불안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저렇게 점점 강대해져가는 저 나라가 만약에 우리 지파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파가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 과연 다른 지파가 우리를 도와주러 달려올 것인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던 차에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일종의 트리거가 되어서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무엘이 어서 왕을 세워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고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그들의 요청에 응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이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섞인 기도를 한 겁니다. 저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50년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치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싸우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사가 자신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 싸우셨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실제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앞선 수요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대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땅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장로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 섬겼지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섬으로써 또 한 번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슬프게 들립니다. 한 번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 본 적 없는 아들이 또 생떼를 부리니 마지못해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주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11절부터 18절에서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설명하는 그 왕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을 취하는 자, 빼앗는 자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왕의 밭을 갈게 하며 왕에게 음식을 바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만들게 할 겁니다. 왕이 빼앗아가는 것은 백성들의 아들, 딸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백성들의 양떼에서도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이 세워지는 순간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유인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50년간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요. 이스라엘은 제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평등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히브리 사람은 서로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고 혹시라도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는 안식년이 될 때마다 반드시 다시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려주라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나 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평등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3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 위에 누군가 한 사람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움으로써 35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출애굽의 구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에게 왕이 생긴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환란을 만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지요.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진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세운 왕에게 부르짖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설명을 들어보면 왕의 제도가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이제 막상 왕정제도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나오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몇 선한 왕들도 등장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당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통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나라들의 정치제도였습니다. 통치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왕은 얼마든지 백성들의 아들, 딸을 데려갈 수 있었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왕의 권리였지요. 왕의 제도에 대해 엄히 경고해야 했던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왕이 우리들 앞에 서서 싸우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웠지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계획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셨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특별함을, 자신들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해 다 들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시 그들의 마을로 돌려보내지요. 이제 내가 왕을 찾아서 세울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이 불신앙과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물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버린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속상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도 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더 자신들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나라를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이 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바로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해지고 나의 가족이 중요해지고 나의 성공이 중요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도 한 번만 더 저들처럼 그냥 나와 내 가족, 우리를 위해 그냥 한번 욕심껏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야 하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유혹의 소리를 듣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지요. 다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빼앗고 착취하는 왕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특별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와 자신들만의 그 특별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특별함을 열등함이나 불리함으로 생각했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더 불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특별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지요. 오히려 우리의 특별함이 구별됨으로 드러나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그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왕이시기에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